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죄송하지만 하나 꺼주실라? 목이 딱 잠겨버리네. 엉풍기가 둘이 다 목이 잠기기만. 준비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고 죄를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주님의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던 그 귀한 은혜에 우리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흘려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대속케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22절인데 11절로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161쪽입니다. 잘못 쓰셨네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361쪽에)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2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다번에 성소에 두셨느니라. 염소와 한 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가 원치 너희 양식을 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성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지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천사도 표시 정신을 가리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철을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너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함께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22절 제가 다시 한번 공독을 올립니다. 오늘 중심 주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아침에 비가 와서 그냥 참 좋더라고요. 빗소리도 듣고 또 가물어가지고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너무나 좋은 약비죠. 근데 오후 되니까 또 바람이 그렇게 불고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네요. 오늘 배가 또 다 통제된 것 같죠? 네. 왠지로가 다 통제된 거더라고요. 내일 나가는 데는 지장 없겠죠.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날씨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우리 또 김정인 권사님이 또 저기 작은 개는 좀 북한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북한 같습니까? 대체나 그 동네 바람 많이 붑니다. 어제는 우리 정원래 권사님 그 조카 그 집에 한번 구경 갔거든요. 참 좋습니다. 이끌어가지고 터도 좋고 정말 좋대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무리 좋은 집 사면 못하는가. 안타깝습니다. 네. 하여튼 네. 아들 건기 조심하시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 흘림으로 완성되는 이루어진 용서, 피 흘림으로 이루어진 용서,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저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누구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네. 우리 이승다 권사님, 나는 누구인가? 왜 내가 여기 앉아 있는가? 왜 내가 하늘에 살고 있는가?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간직해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사단이 나를 물리치려 하려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내 정체성이 굳건히 있으면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 네. 제가 여기 하이도 와서 가장 제가 많이 했던 거 뭐냐면은 많이 걸었어요. 그리고 걸으면서 목사님들 제가 설교를 계속 하루에 한 편씩, 두 편씩 이래 들었는데 갈 때마다 어떻게 바람이 많으니까 갈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항상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근데 신앙은 흔들리는 게 아니죠. 한번 세워지면은 딱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빠져야 돼요. 예배를 빠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곱씹었고 또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순절 특세를 하려고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사순절에 뭘 한 가지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특세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다들 또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제가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내일부터 자유를 맡기겠습니다. 자유를 맡길 테니까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제가 시작합니다. 한 분 나와도 두 분 나와도 제가 시작할 테니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잘 적어 나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침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하나님을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 긴장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그런 시간이 저한테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 신앙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생각을 제가 늘 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제가 양보하지 않고 이제 시작하려합니다. 네. 당분간 꼭 필요하다. 나 차 운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차 운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자고 차 운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요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후광교회가 새벽 기도를 우리가 또 살려내고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깊이나 또 어려운 또 사단의 공격에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높아지면서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박명신 권사님 나오시죠? 대답, 예, 나오십시오.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몸이 허락하면은, 체력이 허락 안 되는데 자꾸 무리하시면 안 돼요. 체력이 허락 아니면 무리를 마시고, 빠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의를 안 하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참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또 영적인 또 호흡과 교제를 한다 하면은, 다른 걸 우선순위에 새벽 기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제가 짧게 합니다. 설교는 짧게 하고 여러분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영적인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게요. 한번 시작하면은 저는 끝을 봅니다. 항상 한번 시작하기 어려운데 한번 시작하면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모 교회나 이 교회가 지금 제가 예배 드리러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고 분열되고 또 이렇게 자꾸 갈라지고 또 이렇게 자꾸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고 세상의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 교회가 자꾸 무너져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싸운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네. 인간의 생각으로 와서 네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이야기는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설령 생각이 틀리면은 둘이 만나서 끝장 토론하는 거예요. 서로 확인할 때까지. 네. 서로 이해할 때까지. 그렇게 오해가 없고 서로가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교회는 애들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없어요. 제가 늘 느낍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이 보면은 대부분 예배가 무너져요. 그리고 예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편하게 드리려고. 예배는 편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밤잠을 좀 줄이고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내가 하루하루 쌓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자라고 또 마음이 자라고 또 영이 눈에 띄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우리 주일에 했던 말씀하고 연결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하고 주일 오후 설교하고 수요 설교가 같은 동일 주제로 같이 됩니다. 새로 따로 게 아니라 그래서 주제를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목사님이 왜 주제를 가지고 자꾸 그 이야기를 반복을 하실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이 또 깊이 또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오래 기억이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고민 하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팁을 좀 주시더라고요. 다른 주제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주제가 연결이 되고 그 말씀이 자꾸 새로운 거로 돌아가니까 이해를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제로 오전 말씀, 오후 말씀, 수요일까지 제가 동일한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그 기억을 더듬어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잖아요. 그 치부를 가린다고,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가렸는데 안 가려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육지책으로 어떻게 해요? 짐승의 가죽을 해서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그 가죽옷에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 문화, 소돔의 문화, 세상 문화에 자꾸 빠져들고 한 번 빠져든가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진가 세 번 빠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고 제사장이 잡혀가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아수르의 포로로 해서 어떻게 나라가 싹이 없어지는 그런 심판을 경험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실패로 자신을 규정합니다. 나는 성공의 아이콘이야.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자야.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냐? 너는 피로 산 자라. 어떻게 해요? 가죽 옷에서 피의 제사로 핏값을 줬어요. 핏값. 누구 핏값이에요? 어린 양의 핏값.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피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이 나를 샀어요. 예수의 피로 대속받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대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는 피로 산 자라는 거예요. 피로 산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시대에 어떻게 있습니까? 제사 지내면 제사무가 어떻습니까? 내가 기른 짐승을 갖고 성전까지 올라갑니다. 성전에서 목을 찔러서 피가 나오게 하고 또 각을 떠서 팔다리를 다 꺾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불로 태우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후광리에 사는 누구누구가 죄를 져서 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피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이 어려운 이 제사가 어떻게 되네요? 제사장이 들어갔던 것이 뭐예요?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길이, 이 통로가 낮았다는 거예요. 누구 필요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뛰어가서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가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부심을 갖고 사셔도 돼요. 네? 내가 이제 죄인 되었는데 죄인에서 어떻게 해요? 대속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이거예요. 내 정체성이. 이제 내가 죄받고 정죄받고 내가 맨날 죄책감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은 신학에서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바로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가죽 옷을 입고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입혔습니까?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생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순간 이미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그래서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로 어쩌요? 우리도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처음 있을 때에 죽음이 없었다니까요. 죽음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은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그 죄값을 누가 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옷을 입고 우리의 죄값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음과 죄를 물리쳤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음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유히 죄에서 해방됐다. 죽음에서 해방됐다. 아벨은 양의 피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받으심을 입었습니다. 왜일까요?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원리를 레위기 제사 시스템으로 확립했습니다. 핵심 말씀은 이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피는 생명이라는 생명을 피를 바치지 않으면 우리 죄가 대속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피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생명. 여러분 맨날 소 한 마리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소 한 마리가 50만 원 정도 했거든요. 큰 소가. 지금 어떻습니까? 막 송아지가 200만 원, 300만 원. 우리 그때 그 소 팔아가지고 우리가 대학에 다녔잖아요. 그래서 우골탑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키운 소, 양.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재산의 4분의 1, 3분의 1 팔아서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적인 그것이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피해가 모든 백성들에게 갔을까 합니까?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다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짐승 잡는 이 제사가 어떻게 시스템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는 짐승의 피가 없지만 이제는 내 몸과 시간과 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의미가 신학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피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뭐예요? 피예요, 피.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대속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피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을 변화시키지 못한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제사가 시스템이 되고 형식화되고 어떻게 해요? 사람 마음을 변화시킨데 약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완전한 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외칩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이 말은 제사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문화에서 어떻게 예배 문화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변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느냐, 이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언은 구속사의 절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 죄 없으신 어린 양, 거룩한 어린 양,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영원한 속죄로 이루셨다. 여기서 우리는 결정적인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다른가? 구약은 어떻습니까? 반복됩니다. 제사를 어떻게 해요? 피의 제사를 매년 반복해서 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 피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이렇게 합니다. 단번에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대속이셨다. 구약은 어떻게 짐승의 피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이죠. 구약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정결, 겉모양의 제사 형식을 따랐지만은 신약은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정결,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피는 일시적으로 죄를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죄를 우리가 대속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가 없어졌다. 오늘 가장 중심된 이야기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입니다. 여기는 사함은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죄를 구속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는 죄와 죽음을 완전히 풀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 동안 있었던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사단이 어떻게 권세 있는 그 사단을 머리를 깨부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완전한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완전하게 풀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가장 문제가 뭡니까? 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대속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죽음을 완전히 풀어내고 해방받아 하나님을 내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약의 대속죄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한 분만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깔끔히 깨끗이 대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동시를 이룹니다. 반드시 심판과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인을 반드시 살린다는 것이죠. 이 둘의 충돌하는 지점에 뭐가 반드시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의 보혈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감동적 사건이 아닙니다. 법적인 사건입니다. 언약적인 사건입니다. 존재론적인 사건입니다. 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의 값이 지불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거죠. 그 피값,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의미는 뭡니까?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면 이제는 어떠한 피로, 어떤 생명의 피로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우리는 이제는 어때요? 피를 흘리지도 않고 이제는 대속받을 수 있다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전제론적인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피로 산 자, 값으로 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죄는 이제는 우리를 사망 권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값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우리의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십자가 안에서 다 풀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걸 살피시고 보험의 손길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한을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단어를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냐? 아도나이다. 내 생명의 주인. 아도나이 내 생명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 엘로히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내 영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유자재로 부를 수 있는, 아련할 수 있는 그 권한과 특권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가볍게 우리는 살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핏값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죄에 하나님께 교회 나와서 회개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핏값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꾸 지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저버린다는 거예요. 정죄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것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피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로 산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가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세웠던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세운 후반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죄의 종로로 사시면 안 돼요. 죄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대속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우리가 헛되이 허비해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후관교회가 그 십자가 신앙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피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쉽게 죄를 여기고 너무 가볍게 용서를 받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습니다. 이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제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형편을 이해하여 주시고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가정과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를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항부에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체육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영주 권사님 수술차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딸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딸의 모든 수술 과정들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몸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양자 권사님 정인도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 병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 곧 가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을 이해하여 주시고 그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의 불로 그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일터에서도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피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적용하시며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피로 산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